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포인트로는 288조, 지금 이제 불법성 3보,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과 보시와 천상에 이르는 6가지, 이걸 육수념이라고 하는데 6가지 반복적인 마음챙김 또는 거듭 생각함, 그 수행에 대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불보에 대한 부처님의 덕의 9가지 덕목에 대한 그 명상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아는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초기 경전에 따라서 봤고, 오늘은 법보의 6가지 덕목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분이시고, 이때 천상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 귀불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두 발 가진 존재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근데 꼭 두 발만 가지지 않고 네 발 가진 존재든 두 발 가진 존재든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보다 더 뛰어나냐? 불교는 당연히 신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창조주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들은 자기가 창조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계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 그런 얘기들은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깨닫고 나서 창조주라고 하는 신들도 보니까 그냥 그 초선천의 대범천의 천신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내용도 있고, 근데 어떤 천신들은 다 도발 달린 그런 도발 가진 존재들이니까, 무색계의 존재들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색계의 존재까지는 천신들이 그런 도발 달린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인간은 천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 중에서 아주 빛나는 멋진 인간을 보면은 천신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부처님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이나 진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부처님의 이 법보의 법인데, 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하나는 무위법, 그러니까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열반이라고 하는 무위법이 모든 법 중에 최고고, 그 다음에 유위법, 뭔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가운데서는 8정도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도달하기 때문에 8정도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접해서 익혀야 되는 법 중에서는 8정도를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8정도를 따라가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무위법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법보의 여러 가지 덕목, 6가지 덕목을 기억하고 법을 실천해서 8정도를 실천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건 교리입니다. 교법이고, 교법과 실천법,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아야 될 열반이라고 하는 무위법을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보는 6가지로 존귀한 분에 의해서,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담마, 첫 번째가,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경률론 3장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한국 전통에서는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말합니다. 지금 행사에 있는 8만대장경은 경판이 8만 개가 좀 넘어서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초기 불교에서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8만 4천 가지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8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그 중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8만 2천 가지다. 그리고 2천 가지는 제자들이 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불존자, 가섭존자, 목갈라나 존자, 안한존자,
안으로 따지면 이런 부처님 당시 때 대아라한들이 설한 게 2000가지 방법이다. 이게 법문이라고 할 때 법문이 그냥 하나의 1시간짜리 또는 5분짜리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법에 들어가는 그 방편들을 말합니다. 방법들. 84,000가지 담마 파리야야 해가지고 그런 법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대부분 설하셨고 2000가지를 제자들이 설했을 때 2000가지도 부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라한들이 설한 법은 대부분 인정하세요. 아라한들이 설한 법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법들은 부처님께서 아라한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아라한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만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부처님 얘기를 좀 더 하고, 여기 세존이라고 하는 분은 5개의 지혜의 눈을 갖추고 계세요. 첫 번째 부처님은 붓다의 눈을 갖고 계세요. 금강경에 열애유 불안부 이렇게 나오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있다 이런 얘기로 쭉 나오는데 불안, 해안, 법안, 보안, 천안 5가지 눈이에요. 이게 이 중에서 2가지는 부처님만 갖고 계세요. 붓다의 눈은 부처님만 갖고 계시고 보안, 사만타 자크라고 해서 이 보안은 모든 것을 아는 눈이에요. 우리 보현보살 하잖아요. 그때 보자가 똑같은 보자예요. 보현은 사만타 바드라 해가지고 덕이 아주 넓다는 뜻이에요. 보현은 우리 보현행원 아까 노래했지만은 실천행에 있어서 탁월한 보살이기 때문에 모든 행을 갖춘 그런 보살의 의미로서 보현보살이 화엄경에 설해지는데 어쨌든 보안이라고 하는 눈은 부처님께서는 아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눈이 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현재에 있는 모든 일들. 근데 미래의 일들은 어떨까요? 미래의 일들은 정해진 것만 아세요. 미래의 일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미래가 다 정해졌다고 하면은 인간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일이니까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근데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순간순간의 현재의 우리의 마음씀, 의도, 그 다음에 이 공부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래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굳은 마음으로 발심을 했을 때는 그분의 미래는 정해집니다. 어떻게? 붓다가 되는 걸로 정해져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수메다 행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연등부를 만날 때 그 수행자였던 수메다가 그런 굳은 결심으로 자기가 붓다가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는 것을 이거는 정해져요. 그러면 사아승지 10만국 후에 딱 붓다가 된다고. 그리고 그분한테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걸 수기를 내려준다고 해요. 그런 거 외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생세계. 교수님, 잠깐 여쭤볼게요. 예, 스님. 아까 84,000경 법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 한근으로 따져가지고 84,000번의 법문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84,000 종류로 예. 종류가 있다. 종류입니다. 종류. 승부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이 84,000 그렇죠. 종류가 있다. 종류죠. 한 경전에서도 여러 가지의 법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 우리가 84,000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 저는 84,000권이 아니라요. 82,000개의 경판이 있습니다. 네. 행사에는. 지금 경전이 11,000개 정도, 11,000권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84,000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많은 수를 갖다가
많은 수, 우리는 억수로 할 때, 억수로 많다 할 때, 그런 말도 됩니다. 특정한 그게 아니고, 많은 수를 이야기할 때 84,000이고, 그래서 저는 들을 때, 지금 중국, 티베트 경전이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경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번역하고 있다는데, 그거 아마 11,000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게 아까 수단이 84,000가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경전이 84,000권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방법입니다. 방편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대승경전은 빼고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후에 가르침들이 더 많아지면은 그거는 뭐 훨씬 더 많겠죠. 대승경전 초기 불교 안에서의 부처님의 이 담마,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84,000가지로 설하셨는데, 남아있는데, 부처님의 82,000가지는 직접 설하셨고, 2,000가지는 제자들이 설했다. 이거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나름대로 세본 거니까, 지금 스님 말씀대로 84,000개가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부처님이 설하셨다. 근데 제자들도 설하는 곳이 있고, 그 경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일 많이 설한 분이 사리푸타 존자예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도 많이 설했고. 자, 부처님은 그래서 법을 잘 설하셨어요. 이게 잘 설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니까 시작도 좋고 서론도 좋고 본론도 좋고 결론도 좋은 이런 법을 설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도 딱 문법이 맞고 의미도 잘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셨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인도 사람들은 언어에 굉장히 밝습니다. 어학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현대 서양의 이 문법학이 다 여러 현대 문법학도 인도의 한인이 문법학에 산스크리트 문법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부처님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500명이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법을 경전과 이것을 법을 이제 암송하고 오팔리 존자가 유를 암송했는데, 그때 모인 500명이 전부 다 언어의 달인들이에요. 언어를 이해하고 설법하는데, 아라한이 5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아라한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중에 500명만을 이제 선발을 해서 가섭존자가 수장이 돼서 500명이 어학에 또는 아라한들을, 그런 출중한 아라한들이 모여서 법을 암송하고 같이 외웁니다. 외운 것도 다 외웠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파트별로 이렇게 외워서 전승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설해진 담마는 잘 설해졌다. 스와카토가 잘 설해졌다는 말인데, 이 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제 열애께서 하신 말씀을 선설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스와카토하고 비슷한 말로 바시타라는 말이 있는데, 잘 설해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4가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말.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그 다음에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유익한 말을 하고, 그것을 자애의 마음으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시기에 하는 말. 이게 좋은 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가 있어서 그 말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은 좋은 말인데도 별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말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설해진 말이다. 뭐 그런 경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부처님의 교설은 잘 설해진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실천하는 법과 열반을 말해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와서 보라 할 수 있고 열반으로 인도하며 지혜로운 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 5번은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실천법입니다. 나머지는 열반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걸 우리가 이제 아칼리코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서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들은 많은 제자들은 경전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타원이 되거나 또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만큼 수행의 이 힘이 이제 쌓였던 거예요. 계기가 딱 왔을 때 부처님은 줄탁 동시의 방식으로 준비된 제자들한테 법을 설해서 바로 깨닫게 합니다. 사리불 존자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수타원이 됐고 마승 비구 아사지 아라한한테 연기 법성을 듣고서 수타원이 됐고 출가해서 보름간 수행을 하십니다. 이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마츠마니카야에 이어진 경 아누빠다 수타라는 경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라한이 될 때는 부처님의 옆에서 다른 그 비구 스님한테 법을 설하는데 옆에서 부처님한테 부채질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어요. 부처님 법문하실 때 더우니까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법문 듣다가 부채질을 하면서 아란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이나 누구 스님이 법문하실 때 옆에서 부채질 해주면 이게 될까요? 그거는 사리푸타 존자의 수행이 그때 딱 무르익어서 앞에 앉은 다른 비구한테 설하는 그 가르침이 그분의 마지막 깨달음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경전을 아무리 읽고 외워도 알아놓고는 수타원도 못 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 닦여지질 않아서 그래요. 닦여진 마음은 바로 이렇게 언하에 오도한다고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과 스승 사이에 이 선문답하다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처님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준비된 제자는 스승의 어떤 그런 촉발하는 말씀에 바로 깨닫습니다. 한 대 맞아도 깨닫기도 하고 소리 한번 듣기도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연이 있죠. 그건 뭐 다 초기 불교 내 경전 속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물이 99도까지 데펴지고 마지막 1도가 남은 상황에서 딱 1도가 덮여질 때 이게 수증기로 증발하기 끓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99도가 될 때까지는 수행을 해야죠. 끓기 바로 직전까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개되어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대승불교도 그렇고,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 쪽에 보면은 가르침이, 이제 거기는 뭐 말 그대로 밀교라고 하니까 은밀하게 전해지는 면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한테 맞는 말이 이 사람한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밀교가 이게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절한 가르침을 준다 해서 1대1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중들한테 설할 때는 다중한테 법문을 주로 하셨고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들었고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는 제자들도 물론 들었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법회를 하실 때 회중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삼배를 하고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들으러 온 사람들은 슬쩍 가서 앉아요. 그래서 와서 부처님에게 이제 얼굴만 보고 그냥 절도 안 하고 그냥 앉아버려요. 저분이 내가 존경해야 스승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법을 들어요. 듣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와 닿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이제 신심으로 들으면은 더 법이 더 가까이 이제 자기의 내재화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 지혜로운 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법은 부처님의
이 열반이라는 법은 조건만 맞으면은 누구에게도 언제라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근데 깨달을 수 없다면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 전통, 테라바다 불교 전통에 의하면은 정법은 부처님의 교리가 남아있고 실천법이 남아있고 깨달은 분이 한 분이라도 나타나면 정법입니다. 그때 깨달음은 수타원, 예류과를 얻은 분이 이 세상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아직 정법의 시대인데 정법의 시대가 5,000년 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지? 2600년 정도 됐죠. 아직 정법이니까 열심히 정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불법이 이렇게 박해받는 그런 국가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막 발발해서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법이라고 생각한 때는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법은 아니에요. 예컨대 일본의 전국시대 같은 때 또는 뭐 가마쿠라 시대 11세기 일본이 굉장히 전란에 휩싸였을 때를 그 사람들은 말법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는 무슨 뭐 법화경이 의지할 경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법화경 중심으로 1년 상인이 법화경 중심으로 1년종을 만들고 이런 뭐 활동들을 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경험한 그 시대의 모습이고 11세기는 스리랑카에서도 전쟁과 기근 때문에 비구 스님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럼 비구 스님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비구계가 전해진 태국과 미얀마에 가서 거기서 계를 다시 받든지 스님들을 모셔와서 5분 이상 모셔와서 다시 비구계를 전승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오고 이어져 온 게 현재의 남방 불교고요. 북방 불교는 또 전승들이 다양하니까 그거는 뭐 또 다른 전승의 어떤 길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두고 어쨌든 여전히 정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바른 방법으로 이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법을 닦아서 팔정도를 닦아도 좋고요. 팔정도를 보살행으로 닦으면 육바라밀이에요. 팔정도와 육바라밀은 실천에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면 마음가짐이 달라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육바라밀에서는 지혜바라밀이에요. 이게 반야바라밀. 광덕스님 마하반야바라밀 이거 그냥 최상의 다란이로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인사로 하셨잖아요. 그 지혜의 완성이 결국은 팔정도에서는 정견을 확고하게 이제 갖는 것이고 그거는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팔정도는 자기의 내면의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닦는 계정의 사막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육바라밀은 자기의 내면의 수행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닦아서 동요됨이 없는 보살행에 발심을 한 무상 정등 정각 안웃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겠다고 발심한 분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 수행을 계속 닦아나가는 겁니다. 이타적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가 이게 팔정도의 덕목하고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들 성불합시다 하면 부처가 됩시다라는 말이니까 대승불교적인 말로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보면은 부처가 되기에는 좀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속이.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들어도 화가 나고, 반찬에 식당 갔는데 조금만 이상한 거 들어가도 막 주인한테 짜증내고, 이래가지고 언제 부처가 되겠어요, 그죠? 주변의 중생들을 살펴야 되는데 중생들을 탓하고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서 따지고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보살행하고는 정말 10만 8천리 떨어진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강의하신 이제 김성철 교수님이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해서 그 불교 평론 거기 사무실에서 강의한 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로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불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대승불교를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저도 뭐 대승불교의 이념이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왜 아란이 되는 길을 가르쳤을까요? 제가 초기 불교식으로 이해하면은 붓다가 되는 길은 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가면 돼. 대표주자 한 명. 근데 그분이 붓다가 되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아란이 되는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나도 붓다가 되겠다면은 그거는 아무도 안 말려요. 자기도 가겠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그죠? 가면 돼요. 잘 가야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유식의 무착보살이 아상가 세친 논사의 형인 무착논사가 도솔천에서 내려온 도솔천에 올라가서 선정 속에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듣고서 지상에 펴은 게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아사제론이든지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설 같은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승불교는 불보살의 가르침을 계승한다는 측면은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핵심은 다 붓다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불법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아란이 되는 길과 그 다음에 벽지불이 되는 길과 그리고 붓다가 되는 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란이 되는 길은 우리처럼 이렇게 배워서 이 방법대로 수행해서 가는 길이 아란이 되는 길이고 벽지불, 연각불이 되는 길은 법을 듣고 그리고 이 생이 아니라 먼 후생에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그 법을 기억해내서 혼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깨닫고 법을 주변에 몇 사람들한테만 전하고 그냥 조용히 열반에 드는 분. 근데 벽지불의 깨달음이 아라한보다 더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뭐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연기는 아라한들도 깨닫죠. 연기를 깨닫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다 사성제를 깨달아서 다 아라한도 되고 벽지불도 되고 붓다가 되는데 벽지불은 단지 수행의 깊이가 더 깊고 체험 깊어서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라한들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수행의 깊이가 깊어서 100명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한 명의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는 게 더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지불을 비난하면 안 돼요. 아라한도 비난하면 안 되고 벽지불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성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내 수행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수행자들은 다른 수행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길이 다르다고. 불법 안에서 외도들은 좀 비판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본래 대승의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다 가르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포용하고 같은 길을 가면 되는데 그래서 대승과 뭐 테라바다 소승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안 쓰고 남방불교라고 이렇게 쓰는데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 전통이 2300년 살아남았다는 것은 민중들, 일반 대중들한테 충분히 호소력이 있었고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91년도에 미얀마 가서 수행할 때도 이렇게 불교 전통이 살아남아 있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과 감탄을 했어요. 수행하고 탁발을 하가서 하면서 제가 이제 도시를 받고 그들이 낮에 절에 와서 또 법문 듣고 수행하고 계속 이렇게
함께 같이 이 교단을 만들어 가요. 근데 대승불교,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교학을 배우고 단말을 배우고 실천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법을 이해하고 실천한 내용을 제자들한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준비가 돼야 또 할 수 있겠지만 꼭 깨달아야 법을 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깨닫지 못한 강사 스님들도 법을 많이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들은 사람은 그 법의 힘으로 수행해서 깨닫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자가 아란이 됐고 스승이 아직 아란이 못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승이 아란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신통력이 있어서. 제자가 볼 때 아란이 된 제자가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아직 아란이 못 됐는데 아란이 됐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 근데 이거 직접 얘기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승이 아란이 못 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드려요. 이 얘기도 한두 번 들은 것 같은데 스승이 신통력으로 큰 코끼리를 스승님께서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큰 코끼리를 만들어 주실랍니까?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큰 코끼리를 만들어요.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럼 코끼리를 스님 우리가 있는 쪽으로 좀 달려오게 해보십시오. 하니까 코끼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마음으로 만든 코끼리가 딱 나타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여요. 막 달려와요. 이 스님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마음으로 만든 코끼리라서 자기를 밟고 지나갈 일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지나갈 텐데 자기가 깔려 죽을까 봐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딱 자각을 해요. 아,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구나. 아직 내가 못 깨달았네? 제자는 그걸 알고서 그렇게 이제 방편을 쓴 거고, 그래서 수행해서 아란이 됩니다. 제자가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스승이 자각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란들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뭔가 피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마가 제자한테서 이 열반이라는 담마가 먼저 완성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교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게 깨달음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법보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리고 팔정도를 닦던 육바라밀을 닦던 내가 아란이 되는 길로서 팔정도를 닦아도 되고 보살행을 하려면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행하는 선행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회향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과 보리 깨달음에 회향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겠어요. 보살들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마음에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머문다는 것은 어디인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일으켜라. 무슨 마음을 일으키냐? 육바라밀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계도 지키고 정진도 하고 삼매도 닦고 지혜도 갖추고 그런데 마음이 전혀 자기가 수행한 그 흔적들을 남기질 않아요. 그렇게 수행하는 게 보살행위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초기 불교로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초기 불교도 수행한 것을 매번 회향을 해요. 정신이 같아 기본적으로. 저도 아침마다 정진하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내가 닦은 이 공덕, 내가 아침에 이 수행한 공덕을 부모님과 스승님과 일체 중생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세상 떠난 이들과 모든 이들에게 이 공덕을 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더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수행했다는 상이 안 생겨요.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불편한데.
그래서 수행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부처님의 이 담마의 법의 맛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유롭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있잖아요.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적인 번뇌로부터의 자유.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탐진치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마음에 특히 탐욕과 분노가 있으면 마음이 거칠게 오염되고 무명이 남아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무명은 언제 깨지냐? 아라한이 될 때 깨져요. 그리고 보살들은 붓다가 될 때 깨져요. 붓다가 되는 생에 깨져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무명이 아직 있는 채로 보살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잘못도 해요. 심지어는 부처님 전생에 보살행을 하다 동생을 죽인 적도 있어요. 보살행을 한 도중에. 보살들은 완전히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담마를 실천해서, 이해하고 실천해서 담마를 체득하는 것이 불법이다,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마를 실천한 사람은 자기가 실천한 담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이거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했다는 그 행위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호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해서 체득한 법들이 그 수행자를 보호해요. 그리고 실제로 천신들이 보호해요. 천신 중에 선신들이 보호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에 처하거든요. 어려움에 처하고. 근데 우리가 법을 실천하고 있으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선신들이, 이 수호신장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도 이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신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의하거나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거나 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선신들이 늘 완전하게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업이 나타날 때는 선신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선신들이 보호하니까 뭐 낭떠러지 떨어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비인간들,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약하나 또는 뭐 이런 아귀들이 해를 범하실 때 그들을 막아내는 선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 선신들이 그들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전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경전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법보의 덕목이고요.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성제가 법의 전체의 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법은 팔정도다. 그리고 도달해야 할 법은 이제 끊어야 할 법은 집성제고, 도달해야 할 법은 이제 멸성제다. 괴로움의 소멸, 가래의 소멸에 의한 괴로움의 소멸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법을 잘 실천하셔서 내면의 열반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37일 되셨을 때 21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주일씩 깊은 이 산매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행복, 해탈의 행복을 누리시는데 21일 되던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깨달았는데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 숙고를 하세요.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은 없을까 하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이걸로 쭉 세상을 다 살핍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다 살펴요. 천신의 세계, 천상의 세계 모두 다 살피고 인간 세계 다 살펴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그랬더니 인간과 천신들 중에는 나를 능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서는 그럼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하다가 내가 깨달은 이 담마를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담마를 의지해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준 게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담마를 의지처로 하라. 우리는 한문 불교권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자기를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하라. 등불로 하라는 말에 빨리어는 뒷바입니다. 뒷방가라 할 때 뒷바예요. 이거 등불이라는 말도 있고요. 섬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인도 내에서는 섬이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오면서부터 사막을 건너면서부터 이 뒷바가 등불로 바뀌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법을 섬으로 삼아라 하면 사막에 섬이 있습니까? 사막에 물도 없는데 오아시스에 무슨 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는 쪽에서는 육지가 안전한 곳이듯이 그래서 섬을 얘기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오면서 이게 밤낮으로 여행을 해야 되니까 밤에 등불이 있어야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불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본래 뜻은 섬임이고 홍수가 났을 때 안전한 곳인데 뭐 어떻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등불로 이해하셔도 좋고 섬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의지처가 바로 담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실천해서 법을 내재화시키고 법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삼보에 의지하는 것은 이 담마를 내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삼매의 법, 지혜의 법 꿰뚫고 나가서 성자들의 깨달음의 법,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어서 열반을 체험한 그 담마가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의 계승자가 됩니다. 제가자, 출가자 상관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출가와 제가가 있지만 천상에서는 출가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님들도 잘못 수행하면은 악처에 떨어지고 제가자도 잘 수행하면은 선처에 가고 그래요. 스님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출가해서 수행할 그런 기회가 많죠. 수행할 기회를 잘못하면은 빚만 지고 간다. 그 얘기도 나와요. 빚수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빚지지 않게 수행을 잘 해야 된다는 말도 가르침도 나옵니다. 제가자들은 빚으로 우리가 뭘 받아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대가를 받으면 그 빚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뭔가를 받으면은 그래서 그것에 뭔가 보답하는 행위들을 해야 돼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팔정도 대승 보살도를 가는 분들은 육바라밀을 닦아서 궁극의 담마인 뒷바다 열반 이것을 체득하면은 이제 궁극의 의지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인 승보는 여기서 승보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자들이에요. 깨달음 얻은 분들이에요.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직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그리고 이분들은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이다. 넷상은 수타원 도가, 사다함 도가, 아나함 도가, 아라한 도가, 사향 사과의 이분들을 말하고 8무리예요, 총. 이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가 있고 환영할 가치가 있고 보시 올릴 가치가 있고 합장 공경할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우위 없는 복을 심는 대상, 복밭이다. 여기도 복전함이라고 써있죠? 이게 왜 복전이에요? 여기다 돈 넣으면 복이 막 생기나요? 삼보에, 특히 승보에 보시를 하는 것은 이게 복밭에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안 되려면 누구한테 보시를 하면 되냐면요. 아라한들한테 보시를 하면 돼요. 아라한을 찾아 나서야겠네, 그죠?
아란이 어디 계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한테 보시를 일단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승보들은, 이 승보의, 이제 부처님의 상가의 보배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수타원의 도의 체험부터 아란의 과의 체험까지 이루신 분들. 그럼 스님들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스님, 제가 보시하려고 하는데 깨달으셨습니까? 확인하고 이게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님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럼 스님은 10만원 받으세요? 스님분은 어디까지 깨달으셨어요? 이제 차등을 둬가지고, 수타원이 따르면 10만원, 아란이 따르면 100만원, 이렇게 투자해요? 이게 아란이 블루칩인데, 최상에.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자들은 스님들의 깨달음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알면은. 스님들은 깨달았어도 대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율장에 의해서. 깨달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하면은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성단에서 쫓겨나요. 괜히 엄한 스님 쫓겨나게 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이 스님의 법문을 잘 듣고, 이 스님의 언행을 잘 살펴서, 그리고 나서 존경할 만한 분이면 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자가 못했는데 보시하면 어떠냐? 그래도 공덕이 크다. 그리고 우리는 스님들한테 보시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스님을 의시로 한 상가 전체에 보시하는 것이다.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하면 되는데 대승불교로 오면서 많이 보시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보시는 상가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한 스님한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님들한테 보셔야죠. 봉투 드리잖아요. 요즘엔 그 테라바다도 스님들한테 보시를 해요. 근데 그 스님한테 직접 드리면은요, 스님이 이걸 이제 법답게 받는 분들은 사무실에 갖다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무실에 가서 이 돈은, 이 백불은, 법을 설하신 저 스님에게 내가 지정해서 보셔야 한다. 이게 지정보시예요. 지정기부금처럼. 그러면은 영수증을 띄워줘요, 저한테. 뭐 그 영수증에 효과는 없어요. 한국에 가서 무슨 세금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받았다는 영수증을 떼주고, 그 영수증이 2장이 나한테 한 장이 오고 한 장은 스님한테 가요. 돈과 함께. 그래서 스님은 그 돈으로, 뭐 돈을 만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 돈으로 당신의 여비나 또는 뭐 책을 사는데 쓰세요. 또는 뭐 다른 산미승들이 공부하는데 또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스님이 돈을 보시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 전체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법답게 사는, 여기에 이제 올바르게 여법하게 사는 승가에서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저도 미얀마에서 그때 수행하고 이제 보시를 하고 나올 때 수행비를 안 받으니까 나올 때 신심이 나서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보시하고 나오려고 큰 스님께 드리니까 그냥 받지도 않으시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내라. 사무실에 가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보시를 무슨 용도로 보시하냐고 물어봐요. 큰 스님께서 쓰시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수행처를 이제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쓰시라고 할 수 있고, 이 돈은 공양하는데 쓰시라고 할 수도 있고, 용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용처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은 한국 마하시 선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 계좌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보시, 이거는 스님들 공양보시, 이거는 건물 유지보시, 이거는 전기보시, 다 항목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좌 번호가 달라. 요즘에 가서 보시 안 하고 계좌로 입금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시거나 또는 뭐 사찰을 유지하는 데 쓰시는 그런 보시가 되겠죠. 그래서 복받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한테 보시하면은 100배의 보답이 있다. 내가 기르는 짐승이 아니에요. 기르는 짐승은 인간이 덕을 많이 봐요. 반려동물들을 왜 집에서 데리고 살아요? 애들이 불쌍해서? 유기견이나 뭐 고양이 데려다 키우면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인간이 외로워서 데려다 키워요. 그리고 지 외로움이 대충 해결되거나 귀찮으면 버려요. 많이 버립니다.
남양주 봉인사에 버려진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고양이를 그냥 놓고 두고 가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 거기는 납골당이 있으니까, 그냥 고양이 데리고 와서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천국 만났어요. 거기서 너무 잘 살아. 지들끼리. 영역들이 있고, 가끔 싸우지만은, 걔들은 동물들한테 보시하면 100배. 길냥이들한테. 그 다음에 개도 안 지키고 막 사는 인간한테 보시하면 1000배. 그래서 동물보다 10배가 낫네, 그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에다가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밥 사 먹으라고 5,000원 줄 수도 있고, 10,0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주면 받기는 하겠지만 기분 나쁘겠죠? 이걸로 뭐 하라고 막걸리도 한 잔 못 먹게. 돈 줘서 막걸리 사 먹으면 그게 저기 하면요. 음식을 주면 되잖아요. 음식 사서. 어쨌든 1000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킨 일반인들, 5계를 잘 지키는 자들한테는 10만 배.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밥을 사주면요. 10만 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사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순서대로 사면은 이게 보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근데 아무 조건 없어요. 근데 오늘 밥은 내가 사겠다. 다음에 내가 꼭 안 얻어보고 돼. 이런 조건 없이 보시하면은 그냥 10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를 지키고 사는 것은 스님들이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진지하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은 제가자들에게 복이에요. 그 스님들을 우리가 보시를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정진을 잘하는 스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승복 입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이렇게 수행 조사를 갔더니 대만의 신도들이 그냥 와서 그냥 보시를 해요. 그 사람들은. 요만한 봉투에다가 빨간 봉투에다가 100달러짜리를 넣어가지고 그냥 보시를 해요. 그냥 절하고 돈을 놓고 가요. 그냥. 그래서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스님들이 나타나면은 보시해라, 법을 쌓으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특히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냥 계산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자기가 공양보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보시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되니까 또. 자, 그 다음에 외도의 수행자인데, 정진을 잘하는 수행자들한테 보시하면 1000억 배라 그래, 1000억 배. 이건 뭐,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외도의 수행자인데 잘 살아, 성직자가. 보시라면요, 공덕이 있고. 근데 지금 이런 승보의 스님들한테 보시라면은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공덕의 크기가. 딱 한 번 보시로 내 깨달음의 기운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원력을 그렇게 먹고 하면은. 그래서 이 상가의 스님들을 제가자들은 상가의 스님들로부터 법보시를 받고 상가의 스님들에게 필수품, 의식주, 약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겁니다. 승보의 6가지 덕목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요, 스님들이 법답게 안 살면은 제가자들이 스님을 가시라 그래요. 좋은 말로 가시라고 하는 거지. 쫓아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굉장히 고약한 스님이 있어요. 거처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너무 고약하니까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못 살아. 스님들이 오늘 다 쫓아내요. 혼자 살아.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다른 스님들 같이 살아야, 여러 스님들이 살아야 우리가 공덕을 쌓을 텐데. 스님이 이번엔 가시죠. 그래가지고 스님이 쫓겨나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왔어요. 왔더니 부처님께서 그대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사람들을 섭수하고 화합해서 같이 살아야지. 이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잘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더라고요. 법구경을 읽으면서 주석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보면은 아주 인간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생생한 그 삶의 현장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자들한테 스님들은 어떤 스님이라도 제가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자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세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제가자들은 스님들을 공양을 탁발나가도 공양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 승가와 제가를 이게 무슨 싸움 붙이는 일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제가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을 또 제가자들은 보호하고 이렇게 서로 승가와 제가가 함께 잘 살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한국 불교의 승가와 제가의 관계가 원만한 것도 있지만 원만하지 않은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대만 불교를 배우고 티베트 불교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대승불교 견호부는 공부는 함께하고 질서는 승가를 존중하고 이게 대만 불교의 모습이고 티베트 불교도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제가의 스승들도 있고 제가자들이 스승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출가도 하고 대만의 불학원, 우리말로 하면 승가대학 같은 데는 출가제가 같이 공부해요. 공부하다가 신신나면 출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잘 사니까 잘 사는 스님들을 옆에서 제가자들이 보면서 살잖아요. 그럼 스님들한테 공경심이 생기죠. 당연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냥 이렇게 승가가 제가자들한테 덕으로서 감화를 시키는 거예요. 수행의 힘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서. 스님들이 그 육시가라는 식당에 들어가면요, 식당 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스님 여기는 스님들이 드실 게 없습니다. 물론 반찬을 채식으로 차려줘도 되지만 스님 채식 식당은 옆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식당에 가서 오후에 식사하시려고 그러면 밥을 안 줘요. 그걸 아는 제자들은. 오후식을 그냥 제가자들도 아니까 스님이 오후에 드시지. 근데 만약에 11시쯤 오셨다 그러면 빨리 밥을 차려드리죠. 드시라고. 그렇게 서로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사부대중으로 교단이 이루어져 있고 승가는 오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시카마나, 식차마나라고 하는 이게 출가한 분들, 제가자는 우바세 우바에 뭐 남녀 그냥 어린 제가신도를 뭐 단히 불리는 말은 없습니다. 사미, 사미니에 해당하는 그냥 우바세 우바에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칠중이 교단을 이루고 있어요. 이 칠중이 같이 건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정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보시하고 이렇게 그것이 잘 이루어져 내려온 그 전통이 그래도 초기 불교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이어져 내려온 게 테라바다 불교의 모습인데 뭐 그것도 나라마다 약간씩 전통이 다르지만 대승불교는 이게 막 뒤섞였어요. 뒤섞여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내려오는데 그런 모습이 행으로서 또는 교화학과 수행으로 잘 내려오는 데가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대만 불교고 한국 불교는 그 나름대로 또 정진하는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다행인데 이걸 잘 다시 살려야 됩니다. 가나선이든 화엄불교든 스님들이 잘 살아내서 요즘에 출가자들 줄어드는 거 아시죠? 젊은이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 때는 서로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출가 생활이 진정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전통이 약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다른 교단도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요즘에 최근에 뉴스 보니까 10명이 신학교 다니면
목사,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20, 30%밖에, 두세 명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들은 다른 일들을 한대요. 자리가 없어. 돈을 벌고 살 자리가 없어요.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교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천주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충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천주교 수녀 신부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도 극심하게 줄어서 이거 나중에 진짜 스님들의 일부만 남아서 저를 지키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는데, 불교의 내부의 힘이 법보의 힘을 살리고 승보가 사막을 계율을 잘 지키고 교학에 공부를 하고 실천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승가의 전통이 살아나면은 얼마든지 매력이 있는 그러한 부처님 당시 때의 승가처럼 회복될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만 좀 이렇게 수축되는 것 같지, 서양의 불교는 물론 명상이라는 매개체도 있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올 때 여유가 되면 책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 이제 곧 나올 텐데, 냐나 띨로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스님이 있어요. 안톤 귀트라고 하는 이름의 음악가였는데, 이분이 20대 때 출가를 해요. 근데 출가를 독일 사람이니까 인도로 와가지고 인도에서 출가를 하다가 스리랑카를 갔다가 그 다음에 미얀마로 가서 1903년도에 출가를 합니다. 1903년도가 언제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구한말, 우리나라와 위태위태 할 때예요. 이분은 독일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57년에 돌아가시는데, 미얀마에서 3위계 받고 4개월 후에 비구계까지 받고 평생을 비구로 살아요. 근데 독일 사람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4년간을 수용소에서 살아요. 승려라고 안 봐줘. 승복을 입었어도 독일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용소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호주로 끌려가고 인도로 끌려가고 거기서 책을 쓰세요 이분이. 그 책 중에 하나를 1906년도에 스님이 쓰신 붓다의 말씀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해서 고연술에서 냈고, 그거는 이제 고연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그 스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먹먹하게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산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수행도 했지만은 번역을 열심히 하세요.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지금의 서양의 불교를, 테라바다 불교를 알리는데 선구자가 된 분이에요. 그분의 손자, 상자, 뻘이 되는 분이 비구 보디스님이에요. 미국에서 계신. 이분의 직제자는 야나 포니카 스님이라고 독일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이제 비구 보디스님이에요. 비구 보디스님한테 제가 이 책을 다 번역해놓고 2월 24일 날 이메일을 보냈어요. 스님 이 책을 번역했는데 추천사 좀 써주세요.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옛날에 2005년도에 스님 뵌 누구누구입니다 쓸까 하다가 사진 찾아가지고 사진도 붙여서 보낼까 하다가 그냥 글만 쓰자 해서 보냈더니 이메일은 챗 GPT가 써줬어요. 챗 GPT가 영어 이메일은 아주 잘 씁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이메일을 쓰는데 빨리 써줘 하니까 그냥 1분도 안 돼서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올에다가 붙여놓고 제 이름만 한두 군데 넣고 보냈더니 스님이 이틀 후에 답이 왔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답이 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지금 결제 중이라서 어떤 글도 안 씁니다. 특히 추천서 안 씁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이틀 후에 답이 왔어요. 김 교수, 내가 이걸 받았는데 뭘 원하느냐. 스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들어오니까 글을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바로 보내셨어요. 길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 냐나띨로카 스님, 냐나포니카 스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바로 일단은 자동 번역을 시키고, 요즘에 영어 문장은 쉽게 번역을 해요. 번역이 틀린 것만 찾아내면 돼.
그냥 딥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번역시켜서 교정 봐가지고 바로 출판사에 넘겨서 이제 책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양에 지금 비구 보디스님과 같은 분이 있게 한 그 원조 스님이 냐나틸로카 스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다. 스리랑카 귀화에서 스리랑카 국민으로 스리랑카에서 돌아가셨고 스리랑카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드렸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나 할 정도로. 요즘에 우리가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죠? 법문 듣기 어려우세요? 여기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정봉 큰 스님 법문도 계속 올리잖아요. 정봉 스님 얼굴을 매일 볼 수도 있어요.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법문을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법이 내재화되고 내가 안에서 담마의 체험을 이루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남의 돈을 세는 것이니까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법을 최대한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얘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자 상인이 있었어요. 법구경 286번째 개성인데, 아침에 공부한 내용인데, 이 상인은 이제 옷감을 팔러 다니는 상인이었는데, 이제 사위성으로 왔는데 우기에 만났어요. 우기 때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옷감을 팔 수도 없네.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사위성에서 살다가 비가 그치면은 이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때 옷감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눌러 앉아요. 근데 부처님 탁발하고 도우시다가 이 상인을 보니까 일주일에 딱 죽어. 부처님 딱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한테 가서 상인한테 일주일 후에 죽으니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안한존자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심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스님들 부처님을 초청해서 계속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이 떠나가고 나서 아주 평화롭게 머리가 좀 띵하네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법을 듣고 법구경 딱 개송 하나 듣고 우기에는 여기에 살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는 저기에 살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하지만 죽음의 위험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걸 법문으로 해주신 거예요. 딱 알아듣고서 수타원이 돼요. 그리고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요. 부처님이 이런 분이에요. 부처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법을 들려줘서 제가자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겨울에는 좀 따뜻한 데 가서 살고 싶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살고 싶고 한국도 별장을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 대관령 꼭대기에 해발 한 800m 되는데 별장 하나 두면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거기는 30도 안 넘어가고 한 25도 정도. 겨울에 추우면은 제주도도 추워요. 그죠? 따뜻한 나라 가면 돼. 저기 미얀마, 태국, 요즘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많이 가니까 거기서 살다가 와도 돼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당신 돌아다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명상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죽기 전까지 공덕을 쌓아라. 공덕에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팔종도, 육바라밀 실천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에요. 가장 큰 공덕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도 공덕입니다. 삼매도 공덕이고, 보시도 공덕이고, 계를 지키는 것도 공덕이에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보시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공덕,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 그 다음 계를 지키는 것. 그 위에 삼매를 닫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 그렇게 공덕을 쌓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죽음이 언제 여러분들을 앗아갈지 모른다. 죽음이 언제 쓰고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죽음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때 죽음이 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이렇게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공덕을 안 쌓았어요. 그러면은 후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 나는 오늘 죽어도 되는가?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 후회가 된다면은 풀어라 이거예요. 아직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법문이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의 법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 나누고 아직 유튜브에는 아직 안 올려놨으니까 오늘 중에는 올릴게요.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어떻게 가냐? 그거는 김재성 아침 경전 산책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떠요. 제가 올린 한 200원, 50개 되는 게 다 있으니까 심심하면 하루에 하나씩 보세요. 김재성 아침 경전 산책. 아침마다 경전 산책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산책이 좋아서 가볍게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복구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하나 두 개씩 아침에 공부하고 올립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자, 그것이 제가 불법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아서 알아서 보라고 하고서 올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보와 승보에 대한 덕목을 배웠으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믿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9가지 덕목, 법의 6가지 덕목, 승보, 승가의 6가지 덕목을 마음속으로 계속 회상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정진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삼매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법보의 6가지 덕목 중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설명하세요.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요. 네. 화가 올라왔어요, 스님. 네. 그러면 부처님이 화가 났을 때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대치법으로. 그럼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럼 화가 딱 사라지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아까 이게 시간을 지체 않고 결과가 바로 나타나면, 이건 아까 어떤 그 수행이 익었을 때 딱 그게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열반을 즉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반을 체험하는 게 죽음이 필요 없고 내생까지 갈 필요 없다. 시간을 그러니까 기연이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한마디 듣는 순간에 바로 수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간을 내생까지 안 가도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벽지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게 초기 불교에서도 벽지불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죠. 근데 벽지불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 이생에서는 네.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네. 언젠가 과거 세계 나름대로 예. 어떻게 부처님과 비슷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미래의 벽지불이 될 존재는 누구냐면요. 이제 데바다타, 그 다음에 아자타사투왕. 이들은 오욕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있는데 부처님이 법을 심어놨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이 이제 악업의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어느 생인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법이 기억이 나서 혼자 수행을 합니다. 배우지 않고. 누구에게 법문을 들으면은 이건 성문이 되니까 배우지 않고 혼자서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분들이 벽지불이 돼요. 수기를 수기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 제가 들어간 수기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화경의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얘기고 수기경전에는 수기 받지는 않아요. 그냥 부처님이 데바다타를 계속 가르치시다가 데바다타가 부처님 몸에 상처 입히고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는 뭐 받을 만큼 받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이 이 데바다타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참여하러 오다가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벽지불은 그런 뜻이 다시 이전에 언젠가는 단마 법이 그렇죠. 심어져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인연 없는 중생 같지만은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도 잘 모르지만은 이런 게 있다더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지금 못하더라도 그걸 드러놓는 것이 인연이 돼요. 한 가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오비구도를 만나러 갈 때 오빠가라고 하는 외도 수행자를 만나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부처님이 걸어가세요. 그 250km를. 보드가야에서 이제 녹야원까지 걸어가세요. 250km 걸어가면은 좀 걸리겠죠, 그죠? 하루에 한 10km씩 가도 25일 걸려요. 하루에 10km는 더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한 20km씩 갔다고 치면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가시는데 중간에 우빠가를 만납니다. 근데 우빠가가 딱 보니까 부처님, 35세 깨달은 부처님을 보니까 이게 멋지게 보이거든요. 당신 보통 사람과 달리 보이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출가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빠가가 건방을 떨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서 그냥 스쳐져 지나가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이 만남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빠가한테 인상을 남겨준 거예요. 근데 그 첫 만남이 인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빠가가 결혼합니다. 상향권의 딸하고. 그리고 온갖 고생하다가 자기 부인한테 구박받다가 애들 크고 나서 다시 출가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법을 듣고 그때 아나함이 돼요. 근데 이 첫 만남이 많은 사람들은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인연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인연을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이 성숙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렸어야 돼. 좀 고생을 좀 하고 왔어야 돼. 이렇게라도 심어진 불법의 인연이 나중에 싹이 튼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줘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을 봐라. 이게 냐나테루카 스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사람은 자질이 있고 그 자질은 변한다. 자질은 개발할 수 있다. 누구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을 둔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많은 서양인 제자들을 길렀고 그 다음에 육성해낸 그런 훌륭한 스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질문 없으시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명상할까요? 법을 듣는 것보다 명상하는 게 공덕이 더 커요. 공덕을 길러야죠. 네.